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슬피 울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주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는 배에서 큰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에야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자 사람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요나는 이방인이요 원수라고 생각했던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적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말투에서 이방인을 벌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한 못마땅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넝쿨의 환상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 한 개인 요나의 회심과 순종에 집중해서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주님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통해서도 세상에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가슴에 품고 증거하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